계신 분하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인데요.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 대안들을 찾고 계신데,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대안들을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인 줄 믿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방송 가보셨지만 여러분, 제가 여행을 하면서 가장 제 머릿속에 정말 특별한 여행이다 라는 것이, 제가 네팔을 작년에도 갔어야 되고 이제 2번을 공식적으로 가고, 작년에 이제 3번째 가려고 했는데 작년에 가지를 못하고 나중에 언제 가게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네팔을 2번 갔을 때 한 번은 이제 180달러 정도 되네요. 1인당 경비행기를 타고 히말라야 투어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히말라야 산 중에 제일 최고봉이 8,848m잖아요. 에베레스트. 그 고봉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를 이제 그 하늘 위에서 투어를 하는데, 제가 지금껏 머리 털라고 제가 눈으로 본 그런 자연적인 환경 중에서는 최고였다. 그 얘기를 몇 번 제가 또 나눴잖아요. 아마 이 히말라야 산맥에 이 빙하들이 녹아내려가지고 며칠 전에 한 200명 정도가 사상자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니까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한눈에 우리가 이제 체킹하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정보화라는 종교다원주의라는 큰 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희망적인 그런 속에 우리가 던져졌다고, 적어도 보냄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작년부터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라고는 상상 못했고, 이런 삶을 살 것이라고는 상상 못했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인류 역사의 교회사에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것, 그래서 전문적인 책도 좀 찾아보고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형벌을 내리실 때는 항상 이런 전염병도 항상 하나님께서 동원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보게도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제가 또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이라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보면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보면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총체적인 난국에 지금 빠져 있어요. 물론 이 속에서도 성공하고 이 속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난 별로 뭐 어려움을 못 느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들은 다 환경에 접촉을 받기 때문에 어려움을 다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돈이 있어도 여행을 자유스럽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잖아요. 총체적인 난국. 서양 속담에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어떤 생각이 조금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각자 보면 나는 뭐 공부를 하면 공부하는 건 자신이 있어, 뭘 하면 운동에는 자신이 있어, 뭘 만드는 거 보면 나는 좀 자신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특별하기 때문에. 저는 좀 무능한 편이라 별로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달란트들을 가진 분들을 보면 참 귀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건 뭐냐?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야 된다.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 코로나19의 상황은 뭔가 우리가 하는 것들을 좀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는 것은 분명히 맞거든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마음으로 담는 것들 다 방향의 유턴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데,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그 끝난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인간이 깨닫게 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길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이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성경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계 상황을 만났거든요. 그 한계 상황에서
엘샤다이 히브리어로는 그 엘샤다이라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75세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기사에서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려주시는 것이 몇 군데 있는데 가장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창세기 12장 4절이에요. 그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가 얼마냐면 75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오래 훈련하시고 오래 트레이닝 하시고 짧게 두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부흥사들을 좀 전국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리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초계파적으로 왜 하나님이 그 방법을 드시는지가 나와요. 아무리 여러분 좀 이름이 있다라고 알려진 사람일수록 뒤에 가서 자세히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이 강단에서 이런 표현 써가지고 죄송하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거기에 저도 포함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이 좀처럼 없으니까 오래 쓰시지 않는 거예요. (75)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자식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셨으면 즉시 시행을 하셨으면 괜찮은데 10년 동안 자식 없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자기 부인 사라가 이야기해주는 조언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자신의 꾀죠. 자신의 꾀를 동원해가지고 얻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을 통해서. 그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냐면 86이에요. 75세 부름받아가지고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자리는요, 적어도 제가 또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 현장도 그렇고요, 이 인내가 정말 중요해요. 곧 6월달이면 구미 갈릴리 교회 사역 18년이에요. 만으로 한 10년쯤 개척해가지고 버티면 잘했다고 뭐 칭찬해 준대요. 그런 칭찬이 귀한 것이 아니라 18년 동안 저는 어떻게 인내했나, 뒤돌아보면 정말 제 인생의 그 어떤 그 백지에다가 그리고 싶지 않은 이름도 있고 그리고 싶지 않은 사건이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연속이에요. 저는 한마디로 목회 어떻게 했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한 것은 버틴 거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버티질 못해요. 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교회를 쉽게 그냥 쉽게 버리고 주님을 쉽게 버리고. 여러분, 우린 직장이라는 것을 평생 직장으로, 저도 12년을 한 직장 다녔지만 사표를 3번 냈어요. 못하겠다고.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죠. 얼마든지 내가 직업을 옮길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 어떤 통전적으로 큰 틀에서 우리가 보면 반드시 인내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현장이 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인생의 삶의 자리의 선택은 때로는 내가 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버팅기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못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자, 이런 기록이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 기록이 오늘 본문학 구절 16절 마지막 절이 16장 16절이에요. 여러분, 16장 마지막 절이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한 절을 뛰어넘는 게 오늘 17장 1절이잖아요. 한 절을 뛰어넘어서 본문 17장 1절에 우리가 오게 되는데,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17장 오늘 본문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요, 믿음으로 온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굳이 조건을 따지자면 믿음의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뒤에도 보시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 있었던 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 믿음이 있었어요. 참 놀라운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빈틈이 많고 어떻게 보면 허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자기 부인을 갖다 누이라고 뭐 속여가지고 그런 짓도 하고 똑같이 그 아들도 이삭도 그걸 본받고 그러지만 그에게 있었던 게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런데 16장이 16절로 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17장 1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한 절 사이에요. 16장 16절과 17장 1절 사이에 타임이 얼마나 흘렀느냐?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13년.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지금 99세에 지금 있잖아요. 100세에 이삭을 낳잖아요. 보면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요, 지금 24년 75세로 기준하면 그 콜링, 부르심, 소명의 자리부터 시작하면 24년, 그때 약속하셨으니까 24년 전에 그렇게 자식을 주겠다고,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24년이 지났는데 침묵의 세월, 그리고 이스마엘을 자기들 계획대로 얻어가지고 1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팁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려요. 하나님의 완전수는 25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25년이 차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아직 1년이 남은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발버둥을 치고 뭐 해도 하나님은 언제 이루시느냐? 25년이 차는 해에 이루는 거예요. 그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이 순간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어떤 상황? 끝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상황, 자녀를 출생시키고 자녀를 생산해야 하는 그러한 가난한 그들의 육체는 죽은 몸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서도 곧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완전히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 0.1%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몸.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상황을 이렇게 증언을 해줘요. 로마서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유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남은 건 인간적인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았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불평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오늘 1절에 보면 99세고요. 아내 사라의 나이는 10살 어리니까 89세예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생리가 끊어졌어요. 아기를 갖기에는 불가능하다. 완전히 불가능하다. 나이로 봐서도 그렇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까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버티지를 못하지만, 인내하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역지자리로 생각하면 나 같은 사람을 오래도록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나흘 만에서 이삭이 태어났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만들었다고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아들 이삭은 인간이 나올 수 있어서 낳은 자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고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약속의 아들이다. 약속의 자녀다. 기적의 아들이다. 그래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겠어요? 스토리 없이, 이야기 없이
하나님이 역사의 그 위대한 인물을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서를 지금 17장을 보고 있는데 이 창세기서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는데,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느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를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에요. 샤다이는 전능함, 힘,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99세에 만나는데 그것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엘샤다이를 만나야 할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나약한 인간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아브라함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냥 조용한 나무 그늘 벤치 아래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런 독백 같은 거 했을 거라는 거예요. 24년 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 분명히 하시더니 내 나이 99세, 나는 이제 죽을 몸인데 내 안에 사라가 아이를 가지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인간적으로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이제는 사라졌구나. 사라졌어. 사라와 나 사이에 자식을 얻겠다라는 모든 희망은 사라졌어. 그리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완전 절망이야, 나는. 완전 절망이야. 중요한 사실, 복음은 바로 이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에서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내 인생의 한계 상황이 그 상황이 됐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는 위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기다리다 지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내 꿈이 깨어져 가고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언제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건 경험을 해보면 참 드라마틱한 거죠. 언제나 나의 위기라는 거 하나님의 기회들라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은 막다른 공목을 우리가 갈 때가 있잖아요. 가기 싫어도 하나님이 일부러 그 막다른 골목에도 넣으시잖아요. 인간의 그 막다른 골목은 하나님의 새로운 문을 여시는 문이 되는 거, 새로운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버티는 거고 목회는 하나님이 은혜로 하는 거구나. 그걸 갈수록 이렇게 제가 느끼거든요. 교회가 18년 동안 제가 본 것은 갈릴리에서 짧은 시간에 늘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이었어요. 한동안은 너무 오르막 내리막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일일이 그걸 제가 소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에요. 왜 병원인지를 목회를 해보면 그걸 알 것 같아요. 조금. 그러면서 그 순간은 인간적으로는 정말 싫어요. 목회자도 기도를 하지만 정말 싫다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12년 하고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흐름들이 보지만 교회, 죄송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계신 분들은 저래가지고 낸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사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 어떤 때는 물음표가 던져져요. 그러면서 교회는 또 훈련소인 거예요. 그래서 학교예요. 왜 학교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지를 이해가 돼요. 여기서 또 에듀케이션, 교육을 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아, 갈릴리는 또 상승 곡선을 그리겠구나. 왜? 바닥을 쳐가지고 더 내려갈 데가 없어. 또 올라갈 거예요, 이제 또. 그 타이밍이 코로나하고 어느 정도 또 종식이 되는 타이밍이 돼서 이제 예배 인원도 조금씩 늘어나고 오늘도 조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일부 예배 안 보이던 얼굴들 보게 되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바닥을 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본 것은 언제나 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엘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함, 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자, 우리가 17장을 보고 있는데 17장이 오기까지 16장에는 거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찰이라는 단어는 감시라는 단어하고는 좀 다른 거죠. 감시는 좀 부정적인 단어고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꾸준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꾸준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침체기에도 인생의 침체기에도 꾸준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이 성령이 오늘도 성령의 눈으로 꾸준히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목회자가 어떤 방향으로 목회를 하고 이 교회에 당연히 어떤 식으로 갔다가 교회를 섬겨가고 중직자들이 어떤 식으로 갔다가 교회를 섬겨가고 직분자들이 어떤 식으로 갔다가 교회를 섬겨가고 주님은 꾸준히 보시는 거예요. 이거를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그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지금 현재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지쳤어요. 완전히 번아웃 됐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요. 교회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게 반드시 찾아와요. 목회자나 중직자나. 그것도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걸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거고 자신의 꾀로 얻은 아들 사랑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인간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감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여러 부분이 하나님 마음에 안 찼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딱 찬 거 하나는 뭐냐?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첫째 질문.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갈을 택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될까? 답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정하시는 그 부분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믿음이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가지고 돈 얘기만 나오면 하나님 앞에서 쪼그라들어요, 그 믿음이. 어떤 사람은 건강에 늘 신경을 써서 건강에 접촉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 더 사랑해서 절대 하나님 위에 자식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인간적인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될까? 그 답도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만남의 종교예요. 관계의 종교고.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해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영접하지를 못했는데. 세 번째 질문. 왜 우리가 걸핏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며 살아가게 될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약을 지킨다. 나는 언약을 성취한다. 너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전능자 엘샤다이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전능자, 개역개정판에 48번 정도가 등장을 하고요. 오늘 본문에 처음 나타나는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책이 욥기서인데 욥기서에 보면 31번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인생의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할 때, 고난의 태산줄령을 넘어가야 할 때, 그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위기 때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7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7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17장을 우리가 8절까지만 봤잖아요. 마지막까지 보면 13번이나 언약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베리티라는 단어죠, 히브리어로. 사람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측면에서 보면 약속을 잊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내가 먼저 파기한 것도 많습니까?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가장 좋잖아요. 사람들은 약속을 잊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이룰 힘이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은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뭐 하시는 것이냐?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시간의 문제 있을 뿐이지. 인간의 편에서는, 그래서 아브라함 편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편에서도 더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자기 부인하고 딴 생각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시간에, 그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그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가 창조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신 자라는 것을 뭐하고 있다?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 엘샤다이 그분에게 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 전능자에게 있다. 이 전제가 분명히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단어가 뭐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정말 좋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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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만날 때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한라적인 철학, 또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접근을 할 때는 성과 악이라는 것이 다 가능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에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상, 히브리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이 히브리적인 사상에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그분 안에서, in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선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도 있다, 저기에도 있다, 저기에도 있다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히브리 사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더럽고 악하고 추한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일들은 불가능하다는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성경적인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에요. 머리털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소불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 무소부지의 하나님, 무소불능의 하나님, 이 엘샤다이의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내 눈, 내 시각, 내 마음, 내 사고 이런 것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적인 하나님 안에 있는 가치관을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요, 그분의 눈으로 문제를 볼 줄 알고요, 엘샤다이의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놀라운 사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가 기대되는 존재인지 그때 나를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살하겠어요? 그 사람이 낭망했다가 가만히 있겠어요? 절망했다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인간적으로는 낭망하고 절망해도 다시 일어날 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필리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능력에 맞는 일만 하지 말고 비전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야망을 가지라는 거 아니에요. 비전을 분명히 하고 큰 비전을 꿈꿔라. 늘 자기 능력에 나는 요 정도밖에 할 수 없어. 그 사람 큰일 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너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세상에 어떤 적이 곳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까?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두 번째 봤어요? 세 번째, 그 엘샤다이 하나님, 그분의 그 능력과 그 방법으로 누가 살아야 되느냐? 내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보세요. 열심히 땀 흘리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원만 보고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내가 열심만 가지고 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은 항상 옆으로 제껴놓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방법과 그 능력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패러독스. 역설. 세상 사람들은 다 왼쪽으로 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고의 전환,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가치관의 변화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 엘샤다의 힘으로 그분의 방법으로 살아야 능력 있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수록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오류가 뭔지 아세요? 내 힘 항상, 내 노력, 내 방법,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착각이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율법일 수 있다는 거. 신앙은 내 능력이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100% 엘샤다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고 기독교라는 거. 한국교회는 이걸 깨달아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린 초대교회 역사를 좀 볼까요, 여러분? 로마의 무서운 핍박 아래 있으면서도 기독교는 불길처럼 타올랐어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독교는 더 활활 타올랐어요.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불덩이, 그 성령의 불들이 튀어서 떨어지는 곳곳마다 다른 불들을 일으켜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313년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 공인받은 그때부터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는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표적인 거, 돈이면 최고지, 돈이면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로마의 황제를 상징하는 은빛 독수리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로마를 등에 업은 기독교,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없이도 황제의 권능과 권위로 세상에 전파되는 진기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때부터 놀랍게도 능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성의 눈으로 판단해 보면 사람 모자랐습니다. 돈 모자랐습니다. 은도 금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었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 황제와 타협하면서부터 은도 많아졌습니다. 금도 많아졌습니다. 돈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뭐가 사라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교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만 거예요. 생명이 종교가 된 거예요. 능력이 방법이 된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 조직이 된 거예요. 이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겠냐? 타락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타락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일까? 엘샤다이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교회의 본질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쉽게 우리가 설명을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좀 쉽게 다가오도록 이해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늘 슬로건을, 여러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그게 복음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시편 23편을 6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 말씀은 이런 고백이에요.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로이,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분은, 엘사다이 그분을 전능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짧게 보면서 우리 결론 지을게요. 이런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런 힘이 있으신 엘사다이를 만나면 존재가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다 같이 시작. 나는 무슨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아니라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 인간이 됐든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됐든지 엘샤다이를 만나면 존재가 달라지는데, 존재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자신과 만방에 선포하는 사건이 뭐냐? 계명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는 초지일간 1982년부터 야구를 좋아해서, 전 중학교 때 야구 선수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집에서 밀어주질 않아서 섬에서 너무나 1982년도부터 어느 팀의 팬이었느냐? 롯데 팬이었습니다. 아마추어 롯데부터. 그래서 저는 사직구장도 많이 가고, 근데 이 롯데 자이언트라는 팀이 개명을 많이 해요. 여러분이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손아섭이라는 선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개명을 합니다. 그건 자기가 스스로 인간적인 측면에서 개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이 계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에요. 이건 하늘과 땅만큼이나 틀린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아브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함자로 끝나고 나면 항상 복수가 되는데요. 단수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냐? 나는 큰 자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자기의 명성을 쌓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 사건을 통해서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다. 무슨 뜻이에요?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15절 16절에 가보시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도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바로 뭐예요? 거기서 열국의 사라는 원래 뜻이 공주라는 그런 뜻인데 열국의 어미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가끔 지가 바꿔가지고 지가 바울이라는 목사들도 많이 있어요. 바울에 뭐 근처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자꾸 바울이라고 그런 이름 짓고 다윗이라고 그러고 그런 이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사건은.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인간의 시각으로는 비웃어 들지 몰라요. 쟤들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뭐가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이름을 불러놓고도 인간적인 그러한 것을 빗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서 존재가 바뀐 그 이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신약으로 보면 사울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되잖아요. 여러분 시몬이 베드로로 그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저에게 어떠한 이름을 주셨든지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거. 아멘이시죠? 묻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은 예수 믿고 그 이름이 달라졌는지 존재가 달라졌는지 이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는 그런 간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아직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엘샤다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났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 핵심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 자체, 이름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달라진다라는 거. 마지막 말씀 8절 말씀 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나는 너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것의 아침에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 다 상황들이 우리는 공통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분들,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1절 말씀에도 그렇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이 말은 어떤 짓이 거기에 감춰져 있는 것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야. 그리스도의 주재권,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주인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을 여러 군데서 찾는 것은 곤란해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안 해도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는 거, 믿고 사는 거,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